있을까요? 상급 아시죠? 네. 성경에 있는 상급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받을까요?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걸까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예? 뭐래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 없는데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5시간 정도를 회의를 하고 나서 얘기할 게 있다고 또 끌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서로 같이 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자고 갔더니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져요. 50 넘고 60 가까이 되는 남자가 붙잡아놓고 할 얘기가 있다고 이제 끓인 건데 이게 결국은 자기 신앙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냐 그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일하냐, 우리 목표가 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미국에 꽤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다 거기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상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설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신학책에서 본 적도 없고 이걸 누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리월드라는 말. 그래서 이제 빨리 머리를 움직여갖고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대답해야 되니 이게 목회적인 면에서 내가 이 사람을 대해야 되니 이게 이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학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곤고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얘기를 깊이 못하고 제 대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절대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한 달쯤 있다가 또 불러요. 아, 진짜로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 관여하기 싫은데 또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 노트에다가 5페이지를 성경을 읽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5페이지로 소두로 써온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딸이 둘이 있대요. 큰 딸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서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그리고 집을 나갔대요. 이 마음 약한 아빠가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짓이라는 말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2시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나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놈아 미국에서 편하게 살지 나는 이렇게 살아. 꼭 그 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제 제 위치에서. 그러니까 상급이 있어야 하고 상급은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어떤 거 자기가 희생하고 포기한 것들에 곱하기 몇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너희들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아, 이 말이 맞으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많이 받겠다. 그리고 이제 찾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오셔서 어떤 걸 설교하나 내가 별안간 그게 궁금해지네.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 교회 잘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거나 그러면 빨리 끝나고 소리 좋을 텐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하나 몰라요. 다시 글로 가시겠어요? 25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 가지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생각 없이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면서요. 교회 어머니 영생이라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 생각 속에 실제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 속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실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은 목자가 밤에 오면은 양하고 염소를 구별해요. 같이 두지 않는답니다. 그것처럼 예수가 왕으로 올 때에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항상 심판의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 그러고 어떤 때는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양이 그 의로운 의인의 염소가 의롭지 않은 불의한 그래서 영원한 벌에 빠질 사람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 읽으셨지요? 이거 누구 편에서 읽으셨어요? 나는 양이야 그리고 읽으셨어요? 나는 염소야 그리고 읽으셨어요? 그죠? 아직 이 때가 안 왔으니까 우리한테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 난 이거 아니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쪽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교회 말고 실제 여기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 실제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했어요? 양처럼 살았어요? 염소처럼 살았어요? 대답해요. 아직 기회가 남았다니까요. 염소처럼 살았어요? 양도 됐다 뵌 적 있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되게 염소질 안 해요? 염소질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죠? 양으로 사셨어요 주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했을까? 뭐 잘 모르니까 저는. (34절) 가세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보상에 의한 상급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준비된 복이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선물이죠. 시작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창세 이전의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를 이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급은 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거하고 정반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해져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으면 길게 갈 텐데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상급 이야기할 때 또는 보상이라는 말도 이야기할 때 우리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윗선이에요.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버리고 부모나 자식, 전토, 형제, 집이나 이런 걸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인가? 그 둘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은혜하고 보상 상급하고의 불편한 관계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물론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서 우러나오시는 경건함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사니까 그것을 하면서 내가 손해본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친구처럼 늘 그렇지 않은데 교사하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가장 주된 줄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놓고 마치 찾아내기 아주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삶으로부터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꼭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고 그러한 것이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을 살도록 하시는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상으로서의 상급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양들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믿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자기 삶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픈 걸 보고 주님 아픈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이렇게 하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이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그 삶에서 결과로 나타난 올바른 풍성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의 증거까지 보이는 풍성한 한 삶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나 예수 믿어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 찬양하는 동안 정말로 진실로 마음속에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믿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심판은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의 심판하는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삶에는 진실한 신앙이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야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삶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문맥을 볼 때 옳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예수 믿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영벌과 영생이 관계에 있는 거지요. 이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위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한 패키지지 두 개가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안식해야 할 이유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옳게 살 수 있어요? 누구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과 그분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에 패스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삶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선한 기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요?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대하듯이 해요? 다른 컨텍스트지만은 똑같은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그 아픈 사람, 강도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 지나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에요. 먼저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나예요. 우리가 먼저 그거 피해갔다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삶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뭐 그게 아파트 경비원일 수도 있고, 요새 뭐 지나가다 신경질 나면 때린다면서요. 내 화풀이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내가 없인 여겨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네가 있으니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하게 사는 정말 옳지 않은 이 사회에 우리는 남을 업신여길 만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처럼 섬기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이세요. 먼저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로 인한 안식, 평안함,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근본을 볼 수가 있지요. 우선 불안해할 필요 없고, 우선 안식할 필요가 있고, 평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그 다음에 좀 더 찾아볼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인하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는 상이에요.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여기는 보물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2절. 조금만 지나면 누구든지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상급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까 그 친구에게 동의해야 하는 게 상급은 있겠다, 있어야 하겠다.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생각하는 상급은 뭐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르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는 이유를 그 친구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다 구절에서는 천국에서 또는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서 거기 가서 살겠지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있어야 이 친구 얘기로는 그게 공평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또 요새도 그 얘기해요. 개털모자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누구는 캐딜락 타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기독교적인 시각을 그런 말로 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진실로부터 먼 그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서 사는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서 차별이 있어요? 상급에 관해서? 상급이 있다 그랬으니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62평 아파트에 살 거고 저는 한 13평에 살 거예요.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는 동그라미 4개 있는 차 탈 거고 저는 쉐비 좀 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교할 수 있다,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가서도 우리는 비교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 어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을, 삶의 기준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 똑같이 적용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갈 때 한참 한국에 부흥의 그 운동이 있을 때였었어요. 미국에도 많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한번 LA 공항에서 모셔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를 하면은, 천국 창고에 농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붙인 문패에 있는 농장에 싹이 하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데 그냥
교회당이 조그만 교회당이 그냥 엉망 울리는 거예요. 딴 때는 별로 하면 소리가 약한데.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묘사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보석이에요. 거기 뭐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있어요. 그럼 우리 가서 보석집에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좋으시겠어요, 사모님들. 강남 사모님들, 대치동 사모님들 좋으시겠어요? 나는 그거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자요, 거기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성경에 있는 보석은요, 빛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빛이 어두움에 왔으나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끝에 가서 결론 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어두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두운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전부 다 어두움이니까. 근데 이러한 어두움에 있는 세상에서 빛이 빛을 만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고 나서는 다 온통 미친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밤이 없어요. 아니 24시간 어두움, 낮, 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 성경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엔 바다도 없어요. 바다가 왜요? 물이 그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도전이었었어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줘요. 원래는 이게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신 것처럼 이제 새 생명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죽이는 상징이에요. 거기 바다가 없어요.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은 루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율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별법을 거기다 갖다 대면 곤란해져요. 성경을 전혀 잘못 읽게 되고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그냥 계산법을 그냥 예수 믿는 데에다 더해 놓은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는 건지도 몰라요. 뭐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자꾸 대형교회 하고, 왜 자꾸 멋있는 교회, 왜 자꾸 이름 있는 사람, 왜 자꾸 이름 있는 거 따라가요? 또 하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12시에 온 사람이나 2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은 10만 원 받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자기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노동쟁이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저거 하는. 이거 부당하다. 부당하오.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뭐냐? 회사에서 주는 건 나다. 이게 지금 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주면 예수님이 틀리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은 일하는 대로 줘야죠. 근데 그게 그거 말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또 있죠? 앞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삶의 원리를 자꾸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말 안 하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게 상급인 것 같아요. 이만큼 내가 하니까 이만한 보상이 있겠지.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진 22살 청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LA에 험한 데 들어가서 한국분이 하시는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엄집사님이세요. 한 번은 이분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든지 어쩌든지 10달러짜리를 헌금을 준비해 놓으면서 여기 밖에다가 뭐라고 적을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적을까가 아니라 뭘 요구할까 놓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카톨릭 신자였었습니다. 역시 개신교는 수준 없구만. 그분이 농담하신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10달러짜리 지폐 하나 봉투에 넣으시면서 이걸 드리고 나는 뭘 요구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든가, 교회 나가신 지 얼마 안 되든가, 본인이 예수 믿는데 별 생각이 없던가, 잠깐 좀 그런 때였겠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지게 말하거나 생각은 안 해도 우리 생각 속에 제 친구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크든 작든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질 어떤 보상, 어떤 담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게 커요? 크지는 않은데 작지만 그냥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뭘 더 바라냐? 뭘 더 바라냐?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별로 없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이신칭의 그래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냥 짧게 이해해서 요것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만 이해해놓고 그것에 자신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걸로.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 살 때에 너에게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건 정반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움을 심어주러 왔다 그러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복음 자체의 풍부한 의미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구원이 내게 주는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한 맛을 잘 못 보는지 몰라요.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내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읽으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상급이라는 개념은 말로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없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내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읽어요. 그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관들을, 자기들의 장식해둘 관들, 금관을 주시는데 그것을 벗어서 던지면서 이 거의 똑같은 말이 있죠.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노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에게 물었어요. 뭘 원하느냐. 그리고 아프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딸이 그러고 나간 거 가슴 아프겠다. 둘째 딸도 그러겠네. 나는 딸이 없고 아들이 셋인데 아직 그런 말을 안 들어봤는데 이미 했는지도 모르지 속으로. 당신 받는 월급이 내 받는 월급보다 훨씬 작을 텐데 내 받는 월급을 당신 받는다 쳐도 내 받는 월급의 5배를 당신 받는다 쳐도 당신 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거는 시간 문제고 돈이 5배, 10배 수입이 있어도 그 말 하는 건 시간 문제고 한 번 한 놈은 또 해.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안 그러냐.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만 했어요. 도대체 뭘 바라냐?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한 5년이나 10년이라면 당신 끝이지? 나도 끝이야. 그럼 더 뭘 바라느냐고? 바랄 거 없지. 당신 그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고 은퇴하고 살다가 죽는 거지. 뭘 바라냐? 뭘 더 바라냐? 그리고는 우리가 뭘 얻었는지는 설명 안 해서 그럼 자기가 느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다 팽개치고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 좋은 신앙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훌륭한 신앙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동안 그 신앙 안 커지더냐? 그 신앙 성장 안 하고 그게 맨날 짓밟히더냐? 그 어려운 신앙 가지고 안 되는 일 가지고 부여안고 기도하고 할 때에 물론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뭐 500개 중에 하나씩 되는 일도 있고 500개 다 안 된다고 해도 때때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없더냐? 그냥 너 혼자 처절하게 혼자더냐? 그렇게 투철한 신앙 가지고 갔으면은 그게 네 삶 속에서 네 사역 속에서 성장했을 거고 그게 어떤 열매를 보일 거 아니냐? 그게 그냥 자갈 바치더냐? 우간다에 한 20년 전에 처음 갔어요. 불이 껌뻑껌뻑 하고 피 나가요. 우리 옛날 식으로. 근데 껌뻑껌뻑 하면 촛불을 켜놓고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들 한 5 패밀리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밤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뭐 코스모스니 뭐 이렇게 불러요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불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젊은 선교사 부인은 코스모스래요. 야, 선교사 부인이 코스모스가 뭐냐? 코스모스가. 근데 연세 많으신 선교사는 거의 처음 간 선교사의 부인 이름은 자갈밭이래요. 자갈밭이 뭐냐 그건 또. 이 양반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또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한국에서 아프리카 안 갈 때 이 남편이 눈에 뭐가 씌었는지 어땠는지 우간다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말 따라서 유간다를 처음 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첫 해에 말라리아를 6번 걸렸답니다. 이가 다 빠졌대요. 이가 있는데 그건 다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 맛을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산 거예요. 해놓은 것도 많죠. 안 된 건 더 많고. 자기는 자갈 바치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는 자갈 바치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우는 거예요. 물어요. 그때는 이거 안 물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보상 안 받아요. 모르죠. 사는 것에 땅 가서 엄청 큰 것을 보상받을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는지. 보상은 있으면 첫 번째 결론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를 희생해서 무슨 누구 일을 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가장 작은 사람이지 밖에 나가서 보면 그 있잖아요. 다 쪼다들 같이 보이고 다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고 다 나보다 못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처럼 섬겨요? 아니 얼핏 보기에 무슨 수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무슨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7절이 맞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거 했는데 재수족해 주인이 볼 때에 그냥 주인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마침 볼 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평소 시간 내가 그렇게 안 한 게 너무 많은데 마침 볼 때 그걸 보시고 마침 누게 물 떠주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너 그때 물 줬잖아. 근데 물 안 준 게 훨씬 많은데 안 준 거는 얘기 안 하시고 딱 한 번 주고 그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걸걸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선한 삶과 행위와 미래의 상급의 관계는 보상 관계가 아니에요. 여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보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몇 시간 일하면은 몇 시간에 대한 컴펜세이션 준다. 이게 저기서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자체가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보상에 대한 생각을 다 파괴해버리죠. 그죠? 나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놓고 상급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뭐 은혜, 이신칭이 얘기해 놓고 상급 해놓으니까 그냥 두 개를 그냥 쓱 붙여놓은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급이 또 없대는 거냐? 있다 그래야죠. 있어요. 아까 피아노를 치시던데 기타도 치고 바이올린 아직도 들고 있네? 와서 한번 할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음악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LA 가서 악기를 하나 사다가 제 서재에 놨는데 그거 볼 때마다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두긴 뒀는데 안 보는 데다가 뒀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잘 있어요. 한 3번 열어봤어요. 시간 여유 있을 때 하려고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몇 번 트라이 했죠. 한 9월쯤에 학기 시작할 때 이제 또 가면 또 부를지 몰라요. 열심히 연습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캐롤을 한번 해보리라. 3번 트라이 했다가 안 됐는데 바이올린 배우기 힘들죠? 어릴 때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면은 되긴 돼요? 안 돼요? 하지도 마. 배우기 힘든데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음을 내는 게 이제 목표겠어요. 그죠? 악보에 써 있는 대로 음을 내는 게.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음하고 거기에 있는 음하고 나는 그게 달라요. 나는 낸다고 내는데 남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악보의 그 음을 내 악기로 내는 게 처음에 목표일 거예요. 몇 년 걸리겠네요. 그거 한 다음에 자기식으로 그 악보를 재해석하고 자기 걸 만드는 거죠. 우리 동네 한국 사람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피아노 교수가. 손이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이렇게 치고 나중에 허탈하게 힘 다 빠지고 인사하고 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음악 두 사람이 똑같은 곡을 쳐도 그게 왜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르고. 그러니까 음악을 자기가 재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들으면서 거기 심취해서 음악을 느끼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아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음악을 노력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남들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혼자 하든지 오케스트라에서 하든지 협력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자기가 즐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즐기는 능력과 폭은 저 같은 사람이 음악을 느끼고 즐기는 폭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느끼고 즐기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목할 필요 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느끼고 즐기는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와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가지고 늦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가지고 5시에 왔어요. 그래서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은 6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했어요. 12시간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6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을 경험하고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하는 동안 느꼈던 성취감, 희열, 기쁨, 나눠주는 기쁨, 주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졌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경에는 상급을 해석하는 상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상급은 있다고 해요. 차이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에 우리가 또 가서 구별하고 차고 너 스텔라 타? 나는 에쿠스타지. 이럴 거면은 거기 안 가야 돼요, 우리.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에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서도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성공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분 얘기 안 했어요. 나 그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에서도 1등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1등 돼야 돼.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지금 신학교 가셨고 선교 열심히 다니시고 딸 자식 키우는 데서 성공하셔야 돼. 미국 유학 보냈죠? 딸? 이제 누구하고 결혼시키면 돼요? 의사하고만 결혼시키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어디식으로? 아주 여기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우리가 어디에 젖어서 여기 삶에 너무 젖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너무 오해하는데 여기식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여기서 살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 보상, 상급 이런 얘기를 우리식으로 계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뭔데 네 생각으로 계산하고 나한테 대더니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올바른 삶과 봉사는 그 질과 깊이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능력과 깊이가 성장한다. 저기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래야 옳아요. 내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슴 아팠던 거, 또한 저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당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았지? 자식이 기준 둔 거 못 보겠지? 그거 다 신앙의 힘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시작한 거 네 속에서 기쁨 주지 않디? 네 속에서 너를 움직이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 않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다 망가지고 다 죽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해야 하는 어떤 힘이 되지 않디? 그게 자식으로부터 왔는데 자식을 버리고가 그거 아니냐? 한국 사람에게 자식은 커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삼소다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더냐? 그거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사냐? 올바른 삶과 봉사와 사랑의 삶은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상급은요, 제가 이때까지 읽고 공부한 거는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실천한 만큼 그래서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더 많은 사람에게 5도시를 더 주지요. 그죠?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더 남겨오죠. 그럼 2도시를 더 주죠. 비례로 가요. 내가 곤고한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람에게 신경 쓰고 시간 만들고 비용 들어서 그 일을 실천하는 이러한 곤고한 일을 겪은 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비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그 기쁨이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 비례에 따라서.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가 읽은데요. 그거 다시 볼 거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22절부터 봅시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옵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아까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건데 영어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게 한국말을 잘 안 들어다. 영어 성경 보세요. NIV 성경에는 한국말이 이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거기에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볼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내게 줬는데 2개 더 남겨서 4개 갖고 온 거예요. 5개를 줬는데 5개 더해서 10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의 계산식으로 읽으면 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많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내 주머니에 많아지든지 은행 아카운트에 많아지든지 차가 커지든지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NIV 성경에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내가 많은 것들을 내 책임하에 두리니 in charge of many things. 내가 너에게 책임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in charge of many things. ESV에서는 I will set you over much.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지, 또 ESV에서 19장, 누가복음 19장 17절은 You shall have authority over 10 cities. 똑같은 건데 여기는 많은 것이었는데 똑같은 이야기 누가복음에서는 10도시라고 그랬어요. 한국말 성경에 10고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식으로 읽으면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개를 더 남겨서 10개 갖고 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더 주어서 10고을을 맡기겠다. 그럼 2개 줬는데 2개 더 갖고 와서 이제 4개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4고을을 주겠다. 이게 무슨 원님 사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아주 잘못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물론 authority에 있어요. You shall have authority over 10 cities. 10도시에 대해 관해서 네가 어떤 authority,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 권위, 권세를 읽으면 안 되는 거지요. 10고을에 대한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전에는 5개 했어요. 근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2개를 잘했지? 그럼 누구에게 줘요? 잘한 사람에게 일을 줘야죠. 못한 사람에게 일 못 주는 거죠. 5개를 줬는데 5개를 잘했어. 그럼 그 사람에게 10개를 주는 게 옳은 거죠. 이게 옳은 방식이죠. 너 10개 가지고 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오해하면 큰일 나요. 내가 잘했더니 성공했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 잘 믿고 권고한 가운데서 교회 봉사하고 예수 목사님 잘 섬겼더니 복 받았다. 이건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놈 목사 아니에요. 어서 무당 같은 놈이지. 이거 좀 심한가요? 아니 읽어보세요. 뭐하고 비례해요? 충성되고 봉사 잘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는 능력과 느낌이 비례하게 커져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있죠. 그 상급. 지금 말한 그 상급. 그걸 기대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아까 양들처럼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 한 게 더 많은데 나는 염소예요. 그랬는데 아니야 너 절로 가 그런 거죠. 나는 염소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니 너 내 오른쪽으로 와. 아니 너 일로 오라니까? 그게 옳은 거지요. 그게 그리고 양들이 말하는 모든 경험일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충동력은, 추진력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어떻게 감사하세요? 이미 나를 그러한 복 주식으로 작정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그러한 증거를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도우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성숙한 교회, 착한 교회, 한국에 꼭 필요한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성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교회, 모임으로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복내를 주옵소서. 아멘. 여기 인도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헌신하는 분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목회자 청빙 프로세스에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실한 목회자가 청빙되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